참 예수님, 이승환 시몬 신부입니다. 오늘은 후속교리 세 번째로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십계명은 두 가지,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전에 십계명을 배웠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따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를 구분할수록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하기 위한 하느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전에 있었던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상에는 법과 질서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움직인다면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나의 이익만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법과 질서가 필요한 이유는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서로가 배려하면서 서로를 보장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어떤 법과 질서를 그 공동체가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헌법 1항에 어떤 말이 있느냐에 따라서 각 나라마다 지향하고 있는 국가의 정체성, 방향성이 나타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규정을 지키고 어떤 질서를 추구하느냐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까지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법과 질서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요. 세상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살고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간다 하더라도 사람들마다 바라보는 지향점은 다를 수 있겠죠.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연법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이 자연법을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법과 질서,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의 차이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맨 먼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윤리, 도덕적인 것이 필요하죠. 기꺼이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된다라는 거, 죽이면 안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은 배우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즉, 함께 살기 위한 기본 조건이 윤리, 도덕은 강제성은 없지만 기꺼이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사회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건 지켜야지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라고 눈에 보이게 합의를 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규범이나 혹은 질서라고 표현합니다. 약간의 강제력이 들어가겠죠. 그 안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이것이 무너지면 사회에 혼란이 오고 정체성이 깨질 수 있는, 갈등이 더 생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강제성을 좀 더 부여해서 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물론 법 역시 헌법부터 시작해서 민법, 형법 등 다양한 분야로 세부적인 규정이 정해지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의식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윤리도덕적인 차원이라면,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살아가면서 부딪히면서 서로가 배려하고 조율하는 것을 규범과 질서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지역에서 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지키는 것이 교회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원활한 관계를 만들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은총과 계시를 통해서 부족한 것을 채우고, 특히 하느님께서 사랑하신 우리들이 응답하여 그분의 자녀가 됐으니 그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그분의 도움을 청하면서 그분이 가르쳐주신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가야 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의 가르침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어디에서나 똑같이 적용되는 기본적인 자연법이라 보시면 될 겁니다. 곧 신법이라는 건데요. 재밌는 것은 십계명이라고 해서 계명이라고 붙는 순간 우리들은 이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제성을 가진 법 개념으로 생각하는데요. 원래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윤리도덕적인 개념에 더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하지 마세요 라는 것이 최소한 이것은 지키지 말라는 가장 아래 최소한 이건 해야지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규정이지 하느님과 더 닮아서 나아가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이것은 하지 않으면서 하느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노력과 응답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닮고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겐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요. 먼저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하는 인간의 참여가 필요하겠죠. 만약 내가 아무리 사랑을 막 주더라도 상대편이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서로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을까요? 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총에 인간이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닮고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도 동시에 하느님의 가르침을 바라보는, 지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또 멋있는 표현으로는 두 다리는 땅을 붙들고 있지만, 땅 위에 내딛고 있지만 우리의 두 눈은 저 위에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세상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사회교리라는 것은 이 십계명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십계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가도록 하죠. 십계명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인간의 관계와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계명들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 계명부터 세 번째 계명까지가 하느님께 대한 인간의 관계라면 네 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면요, 하느님께 드려야 할 사랑과 경배를 표현하는 것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개념이라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정의를 표현한 것이 네 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사랑이보다는 하느님과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요. 경배라는 것은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는 더 위대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제대로 응답을 하느냐가 경배라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존중하고 책임을 지는 바로 정의의 관계가 들어간다는 것을 염두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수많은 관계 계명과 가이드라인이 있더라도 결국 인간의 응답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유로운 선택과 책임은 자신의 몫입니다. 계명을 지킴으로써 신앙인이 되어 살아가고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냐, 아니면 최소한의 계명만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본만 지키며 살 것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선택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할지, 정말 참된 신앙인이 될지 아니면 문화생활 같이 종교를 살아가는 종교인이 될지는 우리에게 맡겨진 몫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의 가르침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겠죠. 그러면 각 계명에 대해서 조금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명은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합니다. 하느님을 내적으로는 흠숭하고 외적으로는 공경하는 자세를 설명하는 건데요.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것, 내적으로 흠숭하는 것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향주 삼덕의 차원에서 볼 수 있다면, 외적인 공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이 아닌 다른 곳에 눈이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자세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망의 삼덕이라는 첫 번째 믿음의 차원에서는 하느님께 대해서 고의적으로 의심을 하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이겠죠. 또한 불신을 하고 해서 하느님의 가르침, 계명, 그것들을 스스로 거부하는 행위도 조심해야 될 것이고요. 가르침의 일부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바꿔버리거나 거부한다면 그건 역시 잘못된 믿음이 신앙인의 자세일 겁니다. 또한 하느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그냥 등을 돌려버리는 배교 역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자세겠죠. 이렇게 믿음의 차원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식은 괜찮지만 거부하기 위한 고의적인 의심은 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르침과 하느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개방적인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살아가면서
의심이 들 때는 성직자들과 사목자들에게, 수도자들에게 혹은 먼저 신앙의 일을 걸어간 이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계속 신앙은 공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차원에서 하느님께 참된 흠숭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희망의 차원에서는 절망하는 것.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주시잖아요. 하지만 그런 하느님의 사랑을 내가 스스로 돌려버린다면, 하느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한계에,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힘들어서 좌절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주시는 그 희망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희망을 두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자만은 두 가지로 드러나는데요. 우리 신앙인들도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해 주시니까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과신도 잘못된 자세고요. 또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혼자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교만의 자세 역시 잘못된 자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참여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을 너무 믿거나 혹은 하나님께만 의지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자세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차원으로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랑의 차원에서는 사랑에 대한 응답의 모습들로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내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을 무시하는 경우는 잘못된 관계를 만들겠죠. 무관심은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가볍게 보는 행동입니다. 배은 역시 하느님의 사랑을 이용하기만 하는 것이고요. 냉담은 그래요, 뭐 받는 건 받지만 뭐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네, 혹은 하느님의 사랑 고맙습니다, 네 하고 끝나는 냉랭한 자세를 말하는 거겠죠. 따뜻한 사랑이 주었을 때는 나 역시 내 안에 따뜻한 사랑으로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 서로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방법이니까요. 또한 하느님의 사랑을 받지만 너무 좋다 하면서 머물러 버린다면, 그냥 이 사랑이 좋으니까 이 상태로 머물래 라고 가만히 있어 버린다면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더 이상 하느님과의 관계는 진척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후퇴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하면서 증오하는 그런 자세 역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겁니다. 즉,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차원에서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분께서는 사랑이시고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그러면 내적으로는 이런 자세들을 조심한다면 외적인 공경에서는, 우리가 실제로 표현하는 행동에서는 조심해야 될 것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시인적인 행위, 혹은 불신하는 행위, 우상숭배, 점을 보거나 마술을 하거나 혹은 신성모독하는 행동들을 조심해야 될 거예요. 신성모독은 이계명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하나씩 말씀드리면요, 종교를 믿음으로써 단순히 세례를 받으면 나는 보호를 받으니까 괜찮아 라고 보험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것이 안 된다는 것. 또한 묵주기도라는 여러가지 기도 도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부적처럼 사용하는, 목에만 걸고 다니거나 패션처럼만 사용하거나 그런 것도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올바른 신앙에 맞진 않겠죠. 그리고 이 물건이 있으면, 어떤 신부님이 쓰던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영적인 효험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한 우리의 복은 하느님께만 청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복권을 사는 행위 혹은 점을 보는 행위, 타로카드, 손금, 점성술 이런 것들 모두 다 비록 장난삼아 한다고 하더라도 작은 죄에 속하고 의도적으로 한다면 더 큰 죄가 되겠죠. 바로 이런 것들이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라 해서 관련된 죄의 영역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지었을 때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 다시 은총의 상태,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상태로 돌아오셔야겠죠. 둘째 계명은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입니다. 이것은 사실 거룩한 것에 대한 지각을 표현하는데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막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저 위에 계신 하느님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맹세를 하거나 서약을 하는 행위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하느님 이번에 뭘 해주면 제가 뭐 하겠습니다, 혹은 하느님의 이름에 맹세코 나는 결백해 라고 말하는, 나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느님을 이용하는 행위 역시 모두 다 잘못된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계명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대하는 자세, 또 자신의 삶으로 신앙을 증거하도록 이끄는 계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깨닫고 올바른 관계를 기억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 그렇다면 당연히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 곧 저처럼 신부가 되기 전에 서약을 하거나 수도자가 되기 위해서 서원하는 행위들, 그런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나의 믿음과 관련된, 하느님과 관련된 약속이라는 그 무게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와 크게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 세 가지만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이 둘째 계명에 대해서 자세히 좀 바뀔 거예요. 첫 번째로 세례명입니다. 나는 내가 정한 세례명의 수호 성인에 대해서 세례를 받은 그 세례명 성인, 주보 성인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본받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아니면 단순히 이쁘고 좋아 보이는 이름만 선택할 것이냐, 이런 자세도 둘째 계명에 걸리겠죠. 십자성어를 그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볼까 부끄러워서 빨리빨리 해버리거나 혹은 조용히 손가락으로만 십자성어를 걷거나 이런 행동들 역시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대하지 못하는 세상 안에서 나의 믿음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하는 행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물론 당위적으로 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 힘들게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느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둘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셋째 계명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합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기억하는 건데요. 단순히 쉬는 날이라기보다는 열심히 살던 생활을 잠깐 멈춰서 돌아보며 나와 하느님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내가 왜 태어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한 하느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지 돌아보는 가운데 하느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경배하는 자세가 되겠죠. 그래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계명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주일 미사의 의무가 됩니다. 주일의 성찬례는 그리스도교 실천의 기초로서 하느님과 관계를 돌아보고 성체를 영함으로써 내가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체험을 겪을 뿐만 아니라 또 한 주일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좋다면 평일에도 꾸준히 미사에 참석을 해서 하느님과 계속 일치하는 자세는 굉장히 권장해 드립니다. 만약 이 주일의 성찬례를 고의적으로 지키지 않을 때는 중죄를 짓는 것이고요. 이 고의적이라는 것은 뭐 이런 거잖아요. 요즘은 지역마다 성당들이 다 있어서 웬만하면은 주일 미사의 의무를 거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 성당마다 미사 시간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 성당에서 미사 시간을 맞추지 못한다면 다른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려야겠죠. 또 가끔씩 전염병이나 무슨 재해를 통해서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면, 만약 그런 중대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주교님들, 교우장님들과 주교님들이 결정한 가르침에 따라서 그 대송이라는 방식을 진행하면 됩니다. 대송이라는 것은 주일미사의 의무를 대신하는 것으로서 공소해절 혹은 묵주기도, 성서봉독, 선행 등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렸으니까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세 계명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는 없어요. 수많은 이유도 있고 삶이 복잡하기 때문에 언제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엇이 유혹이고 무엇이 죄로 이끄는 길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스스로 계속 조율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긍정적인 자세겠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만약 우리가 계명을 어긴다면 어길 때마다 참회하고 하느님께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우리에겐 고해성사라고 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있으니까요. 만약 미사 전에 고해성사가 어렵다면 혹은 미사 후에 어렵다면 따로 사제에게 찾아가서 성사를 요청한다면 신부님들이 면담식으로 혹은 일반적인 고해성사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신앙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이번 한 주간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